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날에 주님께 경배하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저희 삶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작은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지금 연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이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37편에 보시면 주님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뭘 정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걸음을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걸음. 자, 걸음이 뭡니까?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을 내딛는 그 걸음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갑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축지법을 써듯이 또 갑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씩 빛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공부해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시간에 걸쳐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의 전반적인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비전을 보여주시지만 그것들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클로즈업 하면서 점점 더 확대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시의 깊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큰 것을 꿈꾸고 큰 것을 생각하고 큰 것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큰 것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들을 자꾸 하려고 꿈꾸지 마십시오. 비전을 가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비전과 함께 출발은 뭐냐면 작은 데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감당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고 제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그 일들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걸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데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특별히 제일 먼저 작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빨리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백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빨리빨리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수행해야 하고 매일의 삶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기를 구한다는 것은 마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소홀히 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훌륭한 쓰임받는 인물이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의 삶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매일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라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이 형성돼야 돼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작은 것이라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 한국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걸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국하고 비교하는 거 아닌데 요즘 미국도 많이 타락했지만 얼마 제가 유학할 동안에 미국에 있었을 때도요, 그들은 우리는 요즘 손편지 쓰는 걸 싫어해요. 그냥 컴퓨터로 다 찍어버리고요, 그냥 프린트해서 출력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손편지 하나를 이렇게 적어서 정성스럽게 주어도요 굉장히 감복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선물 하나, 요만한 상자에 자그마한 자신의 캔디 하나라도 적어서 마음을 담은 자그마한 편지를 적어서 보내도요 굉장히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자녀들을 보면요, 이런 작은 캔디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작은 이런 선물을 엽서 한 장 이렇게 손으로 썼으면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냥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뒹굴어 버려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냉장고나요 집에 다 이렇게 탁탁탁탁 붙여놔요. 그리고 책상에 딱 보관을 해놓고 한 번씩 끄집어내서 보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또 누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은 관심이 없고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작은 거 주면 안 가지려고 그래요. 맛없다 그러고 먹어봤다 그러고 또 이거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정성껏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면 어떻게 돼요?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주는 정성을 생각해서 그것을 감사히 또 받아들여서 또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다 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고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작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손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잘못 배우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자꾸 없는 것만,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자꾸 탓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하물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나쁜 비방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는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말들이 나와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매주일 설교단에 올라갈 때 항상 성도들 앞에서 감사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모토로 삼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날씨가 몹시 흐리고 폭풍이 불어올 때 한 성도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날씨에도 감사를 하실까?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 속에 이렇게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이런 날씨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런 날씨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스개 이야기일 수 있고 그냥 하나의 기도이고 예화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먼저 좋은 일에 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나쁜 일조차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난번에 그 요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조차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주제로 작은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제목에 따라서 오늘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화수를 배우고요, 웅변수를 배우고요, 심지어는 판매수를 배웁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전개에 들어선 직업 중 하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조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법조계에 거짓말쟁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를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들의 많은 자들이 거짓말로 먹고 삽니다. 특히 법조계 사람들을 저는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장사하고 거짓으로 먹고 살아요. 특히 정치가들 보십시오. 정치가들 보면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로 먹고 삽니까? 미국에서도 정계에 출신한 클린턴 대학, 그 클린턴 옛날 대통령, 지금 힐러리 클린턴 전부 다 어디 출신들입니까? 다 법조계 출신들입니다. 그 검사 출신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말에 토시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오랫동안 목회의 일을 통하고 많은 고난과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사투리조차도 주님께서 많이 고치셨어요. 옛날엔 사투리 때문에 참 이 목회하기도 힘들었었어요. 툭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요, 또 공격적이다 그러고요,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말, 톤과 억양, 심지어는 사투리까지도 다는 없어지진 않았어요. 체질이 경상도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나오지만 요즘은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크게 사투리를 쓰지 않거나 또 말의 톤들도 많이 변해 왔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젊을 때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제가 설교가 좋은 말로는 아주 대단했고 나쁜 말로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쭉 목회를 해오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거침이 없고 과감하고 또 바르게 설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을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말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그 영을 바꿀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혼을 얻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얻는 그것에 관점을 줘야 돼요. 내가 옳은 것에 관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옳은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 옳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도망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방법들을 이 세상도 배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보이는 믿음이 우리가 사람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라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은 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하는 말을 보고 그 다음에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말이라는 것이 나오면 처음에는 우리가 외면을 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보냐면 말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과 관련해서도 3, 4, 이런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알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로 말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말함,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요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근거 없는 말들, 또 소문들, 분명치 않은 이런 험담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무섭고 큰 폐해를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시비를 이야기하는 자가 곧 시비하는 사람이다. 자꾸 시비를 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시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논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정말로 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들은다고 그냥 옳다고 막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다 말한다면 이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없어요. 톨스토이도,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해서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수가 적고 친절한 것은 여성의 가장 좋은 장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성경이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혀는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서적인 건강, 그 사람의 또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됩니다. 고레스다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혹하고 부정적인 뜻이 함축된 그런 정상의 말들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어느한 사고의 토대이고 사고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선택하고 또 상황에 따른 상대방의 반작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데이비드 리버만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고 마음속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는 벌써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25장 11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여러분, 은 그림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금 사과를, 은하고 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은값하고 금값하고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은이 아무리 많아도요, 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적절히 말한 그 말은 은도 좋은데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말투나 어휘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하기 쉽도록 만들거나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바른 영과 태도에서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게 만들고 의도된 목적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 항상 쏘고 가시 찌르듯이 또 그 사람들에게 옳은 것만을 주장해서 그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른 것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바른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시고 죽일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야고보서 3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자, 3장 1절부터 쭉 봅시다. 3장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말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에 대해서 할애를 해요? 야고보는 뭐라고 불려집니까? 여러분 잠언 다 좋아하시죠? 잠언 좋아하세요? 다들? 네. 잠언들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으니까. 그럼 매일 잠언을 읽는 사람들, 참 잠언을 읽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이 짧은 5장 안에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잠언의 이런 내용들을 엑기스처럼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책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에서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 많이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 되는 것도 참 곤욕스럽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인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또한 살릴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 그뿐만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알아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관계 정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제가 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교권이 회복되어야 되지만 저는 교사들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일반 정치계에도 정치가들의 자격이나 우리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심지어는 또 교사들에게서도 그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꾸 평가를 합니다. 교사들이 잘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무슨 말들이 나오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설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정적이고 추잡한 말들과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봅시다. 우리가 더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자, 이런 야고보서 3장 5절로 넘어갑시다. 또 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일들을 자랑하는. 어떤 큰 일을, 작은 지체도 어떤 큰 일을 자랑합니까? 바로 보십시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작은 불이, 불씨가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보십시오. 이 혀가 불법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통제를 해야 돼요. 마치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야생마와 같아요. 어디로 튈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야생마를 어떻게 해요? 여기 말에 대해서, 여기 말을 이야기하면서 타고 다니는 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을 이야기해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자,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한자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3절 보죠.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뭘 씌우죠? 곱비나 이렇게 망을 씌우죠. 그렇죠? 그래서 씌워서 그를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입에 마귀를 씌우잖아요. 그렇죠? 또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들도 이렇게 통제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세계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가는 그 행로, 사람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로 한번 가서 또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5장도 가봅시다. 전도서 5장 2절. 자, 전도서. 잠언은 너무 많아서 살펴보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위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입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 자, 5장 2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너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니라.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에서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기억해내는, 입을 경솔하게 열지 말라. 그리고 급하게 어떤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입을 경솔하게 열지 말고 급하게, 마음에 급하게 말을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수를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헛된 일들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헛된 일들이 꿈이 많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말이 많아서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왜 생깁니까? 말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서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아요. 그냥 주저리 그냥 쓸데없는 말들을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그러려면 서운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라. 뭐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말로 내 육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놓고 뭐냐면 실수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재밌는 예화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샘 또는 이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개구리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개구리가 있는 거기다가 개천에다가 돌을 탁 던졌고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 맞아 죽었는데 개구리한테 미안하다. 그럼 끝이 됩니까? 그거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한 번 말을 뱉어놓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망칠 수 있고 사람들이 큰 폐해를 줄 수 있는데 말을 해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함부로 보십시오. 천사 앞에서 실수였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감히 내가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다.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 5장 7절에서 결론이 뭐죠? 제일 뒤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말조심을 해내냐? 아까 나왔죠. 하나님께서 5장 6절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행한 일들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가봅시다. 이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자, 가서 봅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자,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도 내가 어렵게 되며 내 말들도 내가 정죄받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무슨 쓸데없는 말. 여기서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idle words, idle. 빈둥거리면서 아무 노닥할 일 없이 내용도 없이 그냥 말하는, 심지어는 이것을 쓸데없는 말이라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 여러분 유머하고요, 유머나 위트하고요, 농담하고는 틀려요. 유머는 뭡니까? 어떤 분위기를 돋궈서 더 좋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농담은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이. 근데 무슨 쓸데없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 이게 회개보고는 결산보고예요.
말한 것과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에 대해서도요. 바로 심판은 엄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서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또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한 모든 은행 심사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너가 한 말로 인해서 너가 의롭게 되고 너가 한 말로 인해서 너가 정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가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라 그랬어요. 혀를 제어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했냐?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서만 이 말에 대해서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말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에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7절,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장 17절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도 나누었습니다만은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 4장 6절. 자, 어떤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가? 자, 봅시다.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3장 17절. 제가 작은 것의 소중한 가운데서 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 작은 말이라도. 3장 17절, 4장 6절. 자,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특히 무슨 말이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는 이 말에 무게를 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무게는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맞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고 막중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어떤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 4장 6절 갑시다.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너희 말을 어떻게?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항상 뭐로 간 맞추라고요? 뭐로? 은혜로 하라요. 은혜. 입에서 은혜의 말이. 그렇죠? 은혜가 나오게 하라. 저도 젊었을 때는요, 이 열정과 의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열정과 의분으로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젊은 혈기에는 좋다고 보지만 나이 드신 분이 보기에는 위태롭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충정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강직한 건 좋은데 그 강직이 어떻게 해요? 너무 다듬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상처를 내고 아프게 만들고 또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그 강직은 그것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영의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마음의 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다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왜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격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요소와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저는 무조건 말수가 적고 무조건 온유하고 네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간신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는 꾸짖고 권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심이 틀리면 아무리 옳아도 틀려요. 그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끓임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육신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육신으로 이야기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목회에서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사람들을 실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을 표적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대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는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말에서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런 작은 부분에까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VVIP로 되어야 됩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VIP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VIP로 대하십시오. 아멘? 네. 씁쓸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봤습니다. 마땅하지 않은가 봐요. 못마땅한가 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작은 요청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3장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순례 전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합니다. 귀하게. 왜냐하면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그 대접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어요. 주님과 천사들이었어요. 롯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의 천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있던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악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부지 중에 또 야곱이 씨름을 했을 때 누구하고 씨름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기드온이 만난 주의 천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지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천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또한 이 단어에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천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천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그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천사들이 항상 주 앞에서 주를 뵙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들을 우리가 보통 일명 다른 말로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호천사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대변하는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천사예요. 각 사람에게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이런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또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1절 또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어려운 자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어려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누구께 대하듯? 주께 대하듯. 아멘? 주께 대하듯.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감정과 우리 판단과 내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죠? 함부로 거칠게 말하고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말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혼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한 그 죄인, 정말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친히 몸소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한 작은 관심입니다. 작은 관심. 맞벌이 부부들 보십시오. 돈과 풍부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편의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얼마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를 학대해서 햄버거를 먹이고 그렇죠? 햄버거 먹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그 무정한 엄마예요. 요즘 그런 것들이 지상에 너무 나올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정부가 일반 이런 모든 가정들을 매도해서 가정을 통제하고 법을 법제화하면 이제 여러분 점점점 가정 교육이 어려우십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전체주의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부모를 죽이고 또 남편과 아내를 저버리고 자녀를 내팽개치고 하는 이 문제가 뭡니까? 특히 돈과 편안함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맞벌이 부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안하게 살고자 해서 바깥으로 일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남편 내팽개치고요. 그 뭐하러 결혼했어요? 그럼 뭐하러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 여성들에게 지탄받을 겁니다. 상관 안 합니다. 오늘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다 망치고 있어요. 저는 돈 버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맞벌이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맞벌이로 해서 아이들 내팽개치고 남편 내팽개치고 그런 식으로 가정하려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소중합니까? 돈이 더 소중합니까?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하세요.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근데 그 조그만 편의와 돈 때문에 아이들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돈 버는 기계가 되면 안 돼요. 가정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아이들은 영혼 아닙니까? 밖에 가서 구령할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내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이런 교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필요해요. 누구보다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한번 시간 보내는데 좀 써보세요. 돈을 벌어서 그냥 툭 던져주기만 하지 마세요. 물론 바쁩니다. 세상 참 경쟁시대에 먹고 살기 참 바쁘고 돈을 버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참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365일 일해야 돼서 휴무도 없고요. 추석 설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기 개발과 더 많은 풍요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와 가정을 포기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특히 엄마들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주로 바깥에서 돈을 버는 일, 바깥 일을 많이 합니다. 엄마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냐가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경우도 그렇고요. 디모데 경우도 그렇고요. 엄마가 더 좀 영적이면 좋겠어요. 영적이라고 해서 남편을 지배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지혜롭게 잘 선도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 좋지만 사람을 중시하십시오. 내 자녀를 참 소중히 인격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소유가 사람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작은 관심이 한 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작은 관심에서부터 변화됩니다. 바로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은 씨앗과 같아서 그 안에 무한한 변화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작은 관심이 변화를 일으키고 죽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봅시다. 같이 이제 이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2편 4절. 자, 이거는 꼭 읽어야 됩니다.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 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가 없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다가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지만 어떠다가 한번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될 때 그런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부자고 돈 많은 불과 뛰어난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그냥 바로 그 즉시에서 기도합니다. 저가 돈 많고 명예도 많고 저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누리지만 저가 하나님 몰라서 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언제 인기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져서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이가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 구절을 보십시오. 모든 걸 얻은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누군가가 작은 관심만 가졌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작은 관심을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관심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관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배려, 작은 친절. 아멘? 꼭 표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표를 안 내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금 자살 소식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슴 속에 스며듭니다. 관심은 눈길을 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먼지는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그래서 먼지조차도 태양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한다. 작은 친절과 작은 관심은 바로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위한 시작이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대상은 소생합니다. 심지어는 화초도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게 해요? 더 잘 자라요. 저도 어항을 키우는데 어항도요, 작은 관심을 주면 잘 자라요. 지금 우리 막 번식을 너무 많이 빨리 처분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이제 고기까지 키울 여력이 없어요. 이제 다 치우려고 그래. 취미로 했는데 너무 번성이 일이 자꾸 많이 생겨서 이제는 치우려고 그래요. 원래는 정서적인 때문에 했는데 이제 정서가 사람 잡게 생겼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적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대상은 시들고 무력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관심을 쏟을 때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무엇이든 마음으로 다가가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심은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눈높이로 제가 재능교육에서 옛날 기획실에서 일했었는데 제하고 경쟁업체가 이름이 눈높이에요. 원래 그 대교에서 주식회사 대교에서 분리돼 나왔어요. 구몬하죠. 대교인데 구몬에서 분리돼 나왔어요. 그래서 대교로 주식회사 대교를 차리고 눈높이였는데 그 선전이 획기적이었어요. 그 선전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선전이 나오면서 눈높이가 그 브랜드 이름 때문에 이름을 잘 붙여서 불친하게 팔리고 급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재능적 교육과 비등비등인데 재능교육이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기획실에서 일했으니까 잘 알아요. 굉장한 경쟁 대상이었어요. 눈높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식당에 갔을 때 부담스러울 만큼 어떤 식당에서는요, 거기 있는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렇죠? 눈높이 맞춰서. 지금 요즘은 또 비행기에 타면 스튜디오스들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명 서 있고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방지다 생각하거나 위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개들도 개들한테 여러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 막 뭐라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면요, 개는 짖습니다.
근데 걔 높이를 맞춰서요, 눈을 지그시 맞추면서 하면요, 걔가 온순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다 그런 건 대부분의 개는 그래요. 맞춰주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절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에게 초점과 관심을 가져다 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높은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다가갈 수 없어요. 관심은 사랑의 발현입니다. 관심의 초점이 지속되면 그것은 변화와 창조를 위한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돋보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태양빛을 모으는 돋보기가 신기하기만 했는데 태양빛을 모읍니다. 그 대상에 태양빛을 모아 초점을 맞추고 지속하면 그 대상은 불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면 잘 보이지 않던 사물이 크게 보이고 또한 뚜렷하고 상세하게 보입니다. 관심은 바로 사랑의 반영입니다. 사랑과 관심은 같이 행동하고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는 화분이나 화단의 꽃은 잘 자라지만 관심 없이 내버려둔 꽃은 화초는 죽습니다. 관심의 돌봄을 받는 애완동물은 잘 지내지만 관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애완동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병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두지 않든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소외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낙심한 마음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관심은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영혼 하나에 어린 아이에게까지 관심을 가집시다. 그들을 바라보는 초점을 눈높이에서 맞춰서 그들을 품어주십시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표현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단히 했습니다. 제 본성적으로는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찾아가고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 꾸준히 지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저도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고요. 숙기가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설교 강단만큼은 좀 달라요. 그러나 그 외에는요, 앞에 나타나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간증을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전화하고요, 사람들 만나러 가고요, 그렇게 원래 제 본성 자체, 제 성격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편안함보다 한 사람이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로 인해서 만약 그 사람을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찌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작은 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잘 발휘될 때는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